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복이다 6번째 시간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복이다 6번째 시간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내가 복이다 시리즈 6번째 시간이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 6월 첫 번째 주면 팔복 시리즈가 끝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6번째 16주까지 우리가 함께 오면서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복에 대한 생각과 지금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었던 이 복에 대한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시간이십니까? 그냥 문득 우리가 복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로만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아무래도 두려워하는 말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이 무겁고 이렇게까지 말씀이 어려운지 몰랐어요. 근데 매주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내가 진짜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너무나 많았구나. 내가 복에 대해서 너무 나만의 생각, 내가 가진 복만의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다라는 것도 느꼈던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이 깨끗하면 되지가 아니라요,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들어보면 이런 깊은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온라인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짜 볼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닐 앤더슨 신학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육체를 지니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힘쓰는 삶을 의미한다.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육체를 지니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힘쓰는 삶을 의미한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좀 이걸 언급하고 나갈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로 묶자면 뭐냐면 내가 두 가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 품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정말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복이다 6번째 시간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 전에요, 죄송해요, 또 넘어갈 뻔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의 기쁨입니다. 자, 우리가 6번째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죠. 아마 마지막 6월 첫 번째 주 팔복 시리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저 말씀이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듣기 전에 저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두 마음을 품습니다. 자, 우리가 집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에서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집조차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가 오늘 꼭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집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죠. 바라는 건 단순히 집의 청소에 비유해서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비워내서 하나님만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8절을 보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래요?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은 뭐래요?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성도님들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이시는 분? 저는 목사님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눈으로는 볼 수 없죠.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대충대충 드려서는 안 돼요. 왜요? 지금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미랄교회 본당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야 돼요. 그 청결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봐서 이 예배 때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그러면 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건을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이죠. 죄송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제가 오늘 이거를 핵심으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저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한 마음만 품어야 돼요.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을 우리의 마음판에 좀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자꾸만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지 봅시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등장을 하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대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부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도마라는 거예요. 왜요? 두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요? 한 가지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움은 품고 있지만 한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 죽었잖아. 예수님 없잖아. 그런 마음은 품었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까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내 안에 두지 못하는 사람은요, 우리는 자꾸만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지 않을까? 자꾸만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품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자꾸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이 더 품고 있다면 우리는 자꾸만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구주라고 자꾸만 믿으면서 그대로 선포하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허전함, 영적인 허전함, 여전히 갈급함,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보다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예수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했던 도마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 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마음을 하나 더 품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도마의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교회 나왔어. 나는 미랄교회 성도야.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거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의 삶에서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마 누구에게는 이번 한 주가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이었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구에게는 이번 한 주가 정말 평안했던 삶일 수도 있어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았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내가 이번 한 주간이 너무나 괴로웠던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 계실까? 예수님,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마음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함께했던 그 도마도 도마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절대로 한 마음만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두 마음만 품는 신앙, 두 마음만 품는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죠. 나의 이기적인 생각, 나의 이기적인 자아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26절 말씀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을 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도마에게,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느끼지 못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아니라 자꾸만 두 마음을 품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지금 했어도 내가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다 비워내고 하나님만 품는 사람은 오늘 하루 첫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 100년을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품는 게 아니라 1번방, 2번방, 3번방, 4번방 안에 자꾸만 세상의 모든 것들,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을 품고 있다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아세요? 정말 은혜인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 너는 나만 봐야 돼. 너는 나만 믿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27절 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떤 신이 사람에게 저렇게 하겠어요? 세상에 어떤 신들이 사람에게 저렇게 하겠어요? 세상에 어떤 신도요, 그 사람들에게 저렇게까지 나를 좀 믿어야 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라고 하는 신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들 경배만 받기를 원하지 직접 내려와서 사람들을 섬기는 신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기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너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봐. 그러면 정말 너가 찔러봐. 너 봐. 그리고 난 다음에 꼭 너는 나를 잘 믿어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번 주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한 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믿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믿음, 혹 부족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우린 참 많죠. 자,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이번 주 동안에 168시간 중에 하나님을 168시간 동안 생각하셨던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목사인 저도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100% 믿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는 거에 대한 증명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데, 주님 저는 이겨낼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접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이것을 접고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가 지금 교회 이전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면 좋겠다. 근데 또 제가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탄현 쪽에 있는 교회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사무실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잠옷실도 있었으면 좋겠고 좀 이것저것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 이건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 이전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다 교회 문을 열고 화장실에 걸어가면서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화장실에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인 줄 아세요? 야, 네가 생각하는 교회에 내가 없으면 어쩔래? 네가 말하고 있는 잠옷실도 있었으면 좋겠고 사무실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것저것 다 구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너의 마음 가운데 그런 교회를 너는 원하고 얻고 싶지만 거기에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데 화장실에 가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다 가졌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완성된 교회고 완성된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내가 그 교회에 내가 너의 그 삶 가운데 없으면 어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인생은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주 동안에 그거 바로 어제였어요. 그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여전히 어리석구나. 내가 아직도 내 생각만 내 자아가 강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품은 것이 아니라 자꾸만 새 마음을 내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이번 한 주 동안에 끊임없이 묵상이 되었어요. 왜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하십시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한 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하는 것대로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그 내용 아니에요. 네가 생각할 때는 옆구리를 찔러보고 손을 찔러봐야지만 너가 나를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만약에 거기 없으면 너는 진짜 그것이 믿음이겠니? 옆구리랑 손을 찌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는 게 은혜인 거야. 그러니 너는 봤다고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보지 못해도 나를 믿고 있는 게 가장 큰 은혜고 복이라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도마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요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만 품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종교적 열심 때문에 마음이 변질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종교적 열심 때문에 마음이 변질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 집중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어때요? 두 마음을 품죠.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종교적 열심 때문에 마음이 변질해 버린다는 거예요. 저 종교적 열심이 어떤 건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데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 어떤 겁니까? 자신의 틀 안에 모든 것을 가둬놓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고 해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은 진짜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집사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교회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자, 본문 볼까요?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어떤 게 나와요? 뱀이 나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중에 뭐래요? 가장 간교하대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은 얼마나 간교하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을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근데 지금 뱀은 어떻게 변질시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먹지 말라고 했어? 이게 바로 종교적 열심의 변질이에요. 신앙생활 처음에 하나님 믿었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고 했던 그 첫사랑이 점점 변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아 맞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만 믿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하나님을 접어둬도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 이게 바로 종교적 의심인 거예요. 자, 봅시다. 2절 말씀 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변질된 이야기에 또다시 변질이 됩니다. 3절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는 거야.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죽을까? 물음표가 아니라 죽는 거야. 근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죽을 수도? 어쩌면? 지금 그렇게 하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질된 이야기에 변질이 되니까 또다시 변질이 되죠. 그러면서 4절 말씀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야, 너네 그거 하나 선악과 따위 하나 먹었다고 해서 죽는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 야 그럴 거면 하나님 믿지 마. 지금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며 얘기하고 있어요. 저 4절을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끊임없이 뱀이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어떤 유혹합니까? 야 그거 먹어도 돼. 야 술, 담배, 도박, 야 그런 거 좀 하면 어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네 죽인다고 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냐?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마. 오케이.
맞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내가 오늘 술 한잔 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 담배 피고 도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날 죽이겠어? 그러면서 넘어가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너무 쉬워요. 뱀은 사람을 유혹할 때, 사탄은 사람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요. 맞아,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고 너네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용서해 주실 거야, 한 번쯤은 괜찮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맞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겨우 이 정도 죄를 지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 하겠어? 그래서 넘어진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바로 종교적 열심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정말 중보기도 팀, 찬양팀, 교사 열심히 하다가도 그 종교적 열심 때문에 남을 핍박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봅시다. 5절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가 저기서 알아야 될 가장 큰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지금 저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와야,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그러니까 너의 주인은 너니까 선악과 먹어. 그러면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같이 되어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섬기면서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내 마음이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내 생각을 들춰내고 내 생각을 비추면서 내 생각대로 안 하면 실망하고, 내 생각대로 안 하면 상처받고, 내 생각대로 안 하면 교회를 떠나고, 내 생각대로 안 하면 자꾸만 사람들끼리 갈라놓고 그러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의 모든 마음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자꾸만 선악과를 먹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만 먹는 것도 죄스러운데 나만이 아니에요.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먹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졌다라는 건 뭐예요? 너는 진짜를 볼 수 있는 거야. 그것이 뭐야? 죄도 볼 수 있는 거야. 네가 분별할 수 있어. 뭐든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 너네들이 하나님 되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야. 지금 마귀는 그렇게 꼬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시잖아. 하나님 모든 거 만드셨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쫌팽이신지, 너네들이 그 선악과 하나만 따먹기만 하면 너네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 절대 못 먹게 한 거야.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물리쳐야죠. 아니다 싶으면요, 돌아서세요. 와, 이거 진짜 쾌락적이고 이거 정말 너무나 달콤하다. 와, 이거 진짜 어쩌지? 라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이 좋지 않는 마음이라 빨리 돌이키세요. 아, 그래, 이거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그것을 잡고 먹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와가 저지른 그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6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미 머릿속에 세뇌가 됐어요. 긍정적인 세뇌가 됐어요. 어떤 긍정적이요? 맞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먹으면 어때?
그랬더니 그 선악과가 처음에 봤을 때는 정말 먹으면 안 되는 두려운 대상이었다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종교적 열심 때문에 마음이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빠진다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빠진다면 그건 다 우리의 열심 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보면 돼요. 모두 다 하나님만 보면 절대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자꾸 교회 안에서 나를 보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니까 그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내 마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 말씀 볼까요? 잠언 말씀 20장 11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비록 아이라도 그 하는 짓을 보면 그의 행동이 순수하고 정직한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진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정말 마음이 청결한지 아닌지를 성경은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물며 어린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성경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비록 아이라도 그 하는 짓을 보면 그의 행동이 순수하고 정직한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은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행동만 해서는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종교적 열심 때문에 마음이 변질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 영적인 눈이 어떤 건지 좀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8절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씩 와 닿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있는 사람은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데 어떤 걸로 보는지 볼까요?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데, 자, 골로새서 3장 봅시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자꾸만 땅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위의 것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몇 년 살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 아닙니까? 그 100년 동안만 열심히 살고 끝난 인생 아니잖아요. 그 이후부터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저희 딸 유리가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아빠, 내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근데 나는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애들한테 얘기했어. 근데 애들이 그 말을 믿지를 않아. 야,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어디 있냐? 그 보이냐? 이 얘기를 유리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시잖아요, 전 되게 팩트를 얘기하는 거. 유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냥 그 아이에게, 야, 잘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아주 지혜롭게 아주 잘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버린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 죽기 전까지 끝까지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아. 그 사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의 문을 두드려. 그리고 빨리 나를 믿어. 그래 너네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그 이야기는 아이와 함께 이번 주 동안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궁금하대요.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동화처럼 뭔가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을 하래요.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절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니라. 4절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우리의 인생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마지막 끝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이요.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주 두렵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팩트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마음 품지 마. 절대 두 마음 품지 마. 그 두 마음 품는 거 그 자체만으로 너네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쾌락 가지고 살아가지. 아주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뭔가 만들어낸다고 해서 뭔가 돌멩이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상이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6절 볼까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죄 짓는 거,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지혜롭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받는 사람인데 그 복받는 사람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지혜롭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혹시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혹시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에요? 기도잖아요. 자기 전에 딱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다 하고 계시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일어나서 눈 떠서 기도하는 거,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왜 당연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죄 때문에 넘어졌었네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만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걸 언급했었어요. 잘 때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죽었지만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죽어요. 매일매일 죽어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였잖아요. 세 번째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찬양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 5세에서 7세 아이들을 부르는 찬양인데 색깔 예배라는 찬양인데 이게 오늘 주제랑 너무나 딱 맞아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이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너무나 단순하죠. 검정색, 빨간색, 흰색.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요. 빨간색 십자가로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그럼 우리 검정색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저는 저 색깔 예배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색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우리는 검정색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나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검정색은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면요. 아마 모두 다 검정색 마음일 거예요. 근데 그 검정색 마음을 하얀색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피로, 그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줄 때 우리는 그 검정색 마음이 하얗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오늘 좀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쉬우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우셨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거. 그냥 청결하다, 깨끗하게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내 마음 안에 그 어떤 것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다른 걸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집어넣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바라기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다른 거 넣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꾸만 다른 거 넣다 보면 그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지만 상처를 절대 주시지 않는, 언제나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판에 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